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나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 후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또 특별한 분들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몇 구절만 집중적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리는 복음입니다. 이 특별히 읽은 이 세 구절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로망 중에 하나가 시간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 시간 여행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종종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투 더 퓨처라든지 어바웃 타임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면 저는 즐거운 상상을 조금 해봅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만약 과거에 자신에게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파뜩 떠오르는 게 로또 번호가 뭐였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언제 몇 년도에 사야지? 이런 것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청년, 청소년 사역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와 대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 그때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도 저랬었지. 그 청년들을 보면서 나도 저랬었지.
나 자신 같아 더 안쓰럽고 그래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과거에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제 2시간, 3시간일 때가 태반이지만 어쨌든 한마디입니다. 청년들도 듣기 어려워하지만 한마디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것을 압축하여서 그 한마디로 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려라. 복음을 누려라. 여러분, 이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들으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십니까? 기쁘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 속에서 넘쳐나는 샘솟는 생수가 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넘쳐난다고 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함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의 신앙의 여정은 돌이켜보면 참 투쟁의 여정이었다 표현할 정도로 악착같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는 정말 유별나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학교, 집, 교회밖에 없었고, 학교에서도 이제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할 정도로 정말 유별나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겠다 포부 아래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는지 저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삶이 없어졌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누릴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종종 이제 일기를 썼는데 얼마 전에 그 일기를 발견해서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글거리는 표정들이 많든지. 근데 그 일기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냐면 후회였고 회개였고 다시금 결단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더 하지 못함에 후회했고, 더 나아가지 못함에 회개했고, 더 나아가겠다라는 결단만이 있어서 저희 인생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책찍질하며 나아가게 했나? 무엇이 그렇게 인생을 고민하게 했나? 괴롭고 힘듦에 사로잡히게 했나? 지금에 와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받았던 제가, 누구보다도 믿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할애했고 주 앞에 드렸고 암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했던 제가 결국엔 정작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상담하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너 오늘 죽어 천국 갈 수 있니? 이런 걸로 협박주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요새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쭉 듣습니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예요. 때가 되면. 근데 내가 들어보니 믿음이 없네. 너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반드시 확신을 동반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걱정, 불안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채 빚을 빌렸다라고 해봅시다. 예전에 사채 빚을 지면은 무섭잖아요. 깡패들이 와서 막 뭐 쓰라고 하고 각서 쓰라고 하고 신체 양도각서 이런 것을 받아내는데, 그런 사람이 많은 빚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에게 그 돈을 그 빚을 갚을 돈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두려워하겠습니까? 갚기만 하면 되는데, 깡패가 오든 누가 오든 그 돈이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돈에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평안이라는 것이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확실함, 그 확실함 때문에 가지는 이 평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두려워하지도 않을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영원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더라도 일시적인 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 사람도 이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평안합니다. 그런데 곧 다른 걱정이 끼쳐들어요. 이 돈을 갚을 때까지 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늘 걱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처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또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DNA에서부터 새겨진 것이 외쳐서 말합니다. 이 죄인아. 그래서 우리는 경찰차만 봐도, 경찰관만 봐도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우리 집에 경찰차가 딱 세워지면 뭐지? 괜히 뒷걸음 쳐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DNA 가운데서 외침이 있기 때문에요. 너 죄인아, 이 죄인아. 하늘을 우러러 떳떳한 사람이 없습니다.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규범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선함과 위로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떳떳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영혼에 새겨진 바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선해야 되는데, 위로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하늘을 우러러 떳떳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도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 죽음 앞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도 죽음을, 사망을, 그리고 그 사후세계의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어서 그냥 덮어놓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가나 봅니다. 외침 가운데서 너 죄인이다,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네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를 잊고자 마음의 허함을 채우고자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쾌락을 쫓아 삽니다. 조금이라도 정직한 사람들은 그래도 답을 찾고자 종교를 찾아오고 선행을 베푸고 고군분투해요. 그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말은 고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자들이 있죠. 인생 즐겁던데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모른다. 인생의 쓴맛을 맛본 사람들은 이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인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들 창세기는 좀 읽어보셨잖아요. 이 성경이 또글하리라 늘 연초에 다짐하고 우리가 꼭 창세기는 읽습니다. 그래서 이 3장까지 4장까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중도에 탈락해서 말라기는 모를 수 있어도 창세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창세기 가운데 참 은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즉시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으로 못 돌아오게 막으셨을 뿐이에요. 그들을 죽이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이요. 이것이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 교제가 실제적이었는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다 마음에 성령님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거니시는 발소리를 들어보신 분? 네, 들면은 이단이다. 근데 솔직하게 저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더라. 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었는가. 그때 하나님의 육신이 있으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영이셨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했던가. 아담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그 친밀한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는 이 교제 가운데서 이들은 내쫓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이 말하듯이 신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경할 뿐이라,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저 낄낄거리면서 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맞춰줬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했는데 즉시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무엇을 뜻하느냐? 더 이상 하나님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은 가증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겨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성경을 알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역겨워서 끔찍하게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쫓겨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토해내신 듯이 쫓아냈고 그것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영원한 사망의 불에 던져놓을 쓰레기가 된 것이 우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인류는 끝났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가 끝났습니까? 창세기를 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사장의 내용을 보시기 바래요. 가인과 하벨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데 그들이 어떤 것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속죄 제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그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속죄 제사를 알려주시고 쫓아냈지만 주님께서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제사를 알려주셨고 다시 율법을 주셨고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을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 깊이 생각하느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의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인생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괴롭고 눈멀고 헐벗고 고통 중에 있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고 들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처지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인생을 보시면서 인간을 보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참된 안식, 참된 복을 우리들 가운데 주고자 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것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고통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버려두고 역겹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 사막밖에 없는 그 땅, 그늘에 앉은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 희망을 비추었도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도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무엇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평안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 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돈 주셨습니까? 자녀 주셨습니까? 평안한 집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으로서 그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인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무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모든 것이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더라. 여러분, 머리카락 세셔보셨습니까?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좀 세봤죠. 우리 그럼에도 풍성한 이 머리를 누가 셀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리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 되셨습니까? 아버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가.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수저 전쟁 아닙니까? 내가 태어날 때 무슨 수저 들고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존재가 중요해요? 아버지의 존재. 그래서 우리는 꿈꿉니다. 야, 기업 총수가 내 아버지였다며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훅수저는 아예 소망이 없는 것이 오늘 일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숟가락은 무슨 숟가락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숟가락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더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돌봐주심이 어떠한 돌봄입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기름같이 사랑으로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들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들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준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백성,
이 출애굽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입니까? 인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본 자들, 똑똑하게 본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했어요. 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니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고대의 종살이가 어느 정도로 착취가 심했습니까? 지금은 노동법이 잘 개정되었죠. 제가 예전에 저희 정기를 가르치는 선임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한국도 해 뜰 때 출근해서 해 질 때 퇴근했어요. 해 지기 전에 들어오면 사장이 뭐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고 어떻게든 일하고자 크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더하면 될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종살이 가운데, 그 기진한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억압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희망이 있었는가?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그 이집트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강대해 보였고 그들은 그 신의 보호를 받아서 너무나도 잘 살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멸재앙으로. 이 모든 재앙들이 무슨 재앙들이었냐면 그 신을 징벌하는 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신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저 신들이 말하는 그 가르침 가운데 저희 다시는 그들이 깨어날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들, 우리 이 시대의 흐름, 정말 너희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주류 이야기들, 이것들이 20대의 식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지짓고 어떻게 그들의 종로로부터 탈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없어서 그들은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들 따위는 필요 없다. 나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그들 앞에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다는 것이요.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왔는데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죽음의 앞에 가로막혀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은 득달같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저 군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죠. 이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그 세상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앞에 홍해 죽음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죽음의 바다를 갈라놓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 가운데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쫓아오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그게 크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들 앞에서는 먼지와 같이 수장되어지는 그 바울의 군대같이 덮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위대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찌 주님께서 이 땅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뻤고 외쳤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요. 그들 앞에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앞서가면서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추운 밤 기운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기둥이 떠난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도하는 그 길 따라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물이 없어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필수적인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도저히 굴복시킬 수 없었던 것 같은 애굽의 신들을 깨트려 주시고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굶주릴까봐 이 세상 보지도 못하는 이 만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명백하고 생생히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뚜렷한데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펼쳐집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물이 없었어요.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뵙기로 갔을 때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 언약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들 보고 다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엄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산이 불타고 있었어요. 그 앞에 그들이 압도당해서 야 우리는 죽을까봐 못 올라가겠으니 모세여 당신만 올라가서 언약 받아 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들과 같죠. 근데 4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불타는 산이 그곳 가운데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아론이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기가 차고 막히니 노릴세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고 그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그것 조금 늦어졌다고, 그것 조금 안 해줬다고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러고 나서 11일 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너 나를 믿음으로 이 땅 정복해라 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벌레와 같고 메뚜기와 같으니 누가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저 땅 거민에게 우리를 먹이로 주고자 우리를 끌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생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 앞에 그들은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며 그 불기둥 구름기둥 정말 내가 눈으로 한 번만 본다면 야 나 이런 믿음 안 갖는다.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을 수 있냐 라고 한다면 이들은 반대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렸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었어. 근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거는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곳 가운데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절단코 못 받아요. 찬양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합니다. 뭐 노래 가사가 저러냐고 해요. 아무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이제는 그 성막도 찾아갈 필요 없고 어디서든지 두 손만 들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받는 너희들인데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분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하신 바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있까 보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그러면 열린다라는 이 확실한 약속. 오늘 이 14장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구하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확실한 약속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늦어졌다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한 인물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 인물이 누구이냐?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도 똑같이 출애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도 광야길에서 똑같이 음식 없어 받고 물 없어 받습니다. 똑같이 굶주려 받고 똑같이 목말라 받은 자.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까? 그에게도 자식이 있었어요. 사이길 가는데 내 애가 물을 한 모금도 못 먹는다. 그럼 눈 돌아가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돌아가서 하나님 계시냐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임마누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물 안 주시겠느냐?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 정탐을 했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그 땅에 대해서 험담했을 때 그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임마누엘 신앙에 투철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로부터 이제 40년께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날마다 일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외치고 원망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때려잡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근데 갈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자기는 충성하였어요. 자기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 능히 차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백성들이 반항함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구원을 받아서 너는 가라. 그리고 이 백성들만 40년의 광야 가운데 돌리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도 40년을 광야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의 인생은 38년 광야 생활이라.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가 40년 동안 인생을 방황합니다. 무엇은 열매가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겠습니까? 날마다 가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고 날마다 가는 길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부모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됐던 갈렙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이 꺾여야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원망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어찌 내 인생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가 45년간의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45년간 그 믿음을 지키고 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7절이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리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이 가능.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라. 아멘. 그의 인생은 허무함의 끝판왕이었지만 그는 정말로 그 광야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그 인생길을 걸어갔지만 그의 믿음이 꺾였습니까? 45년이 지나 85세의 갈렙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그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나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5세의 노인입니다. 여기 안학자손이 나왔는데 실제로 거인일 수도 있고 강대한 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85세의 노인이 누가 유명하죠? 그 격투기 선수 중에 그 덩치 큰 최홍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85세 노인이 그 최홍만과 같은 그 날곳에 정말 격투기 선수와 같은 전쟁의 위대한 용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는 진짜 몸이 강건한 게 아니에요. 85세라니까요. 얼마나 강건해봤자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왜 근육이 빠져요? 저도 이제 38살밖에 안 되는데 희한하게 작년부터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번쩍번쩍 들었는데 제가 일을 할 때는 쇠파이프 막 3m짜리 이런 거 있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그거 혼자 들고 다녔어요. 시멘트 그냥 메고 2개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지금 들러 아이쿠 이럽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85세라니까요. 40세를 넘어 45년 동안 그가 한 일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 운동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니요. 광야길에서 먹는 거라고 만나밖에 없었어요. 그 만나 이름도 몰라 만나예요. 만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만도 모르고 뭔가도 모르고 그거 먹으면서 근육이 붙었겠습니까? 저 용사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힘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이 뛰어난 용사들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왔지만 방패라든지 갑옷이라든지 병장기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싸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리고 성을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중장비로 무너뜨렸습니까? 그냥 돌았어요. 우와, 우리도 가서 우와 하면 무너질까? 안 무너져요. 과학적으로 해도 안 무너집니다. 근데 그들이 외치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더라. 그에게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만 의지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나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가 믿음을 지켰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길, 그 아무 의미 없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 원망 중에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길에서 갈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굶주리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짓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날이면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또 메추라기를 건네주시고, 이 옷도 이제 광야길에 무슨 옷이 있습니까? 단벌 신사로 40년 동안 저도 꿈꿉니다. 저 옷 사기가 너무 괴로워요. 옷 사러 가자 쇼핑센터에 가면 제가 좀 공황장애 비슷한 게 있거든요. 팽팽 돕니다. 그 빅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옷 사러 가기가 정말 싫어서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오구나 너 바지가 없는 거 있는데 하면은 빵꾸나 있고 해지대로 해지고 있는데 야 너 너무 짧은 거 같아. 제가 기가 쑥쑥 자랐거든요. 그럼 발이 뭐 이 정도로 있어요. 오구나 바지 좀 사야 될까? 몰라 모르겠어. 그 엄마가 사옵니다. 그럼 그거 입고 다녔어요. 얼마나 귀찮은가. 이 광야길 가운데 이들이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대 다녀보시잖아요. 우리 여행 가면 10,000보 뭐 20,000보 이렇게 걷습니다. 그때 발이 어떻게 됩니까? 물집 잡히고 퉁퉁 부르튼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남자들 군대 가죠. 행군하면 어떻게 돼요? 다 부르틉니다. 이 당시에 뭐 변변한 신발이라도 있었을까? 없었죠. 그냥 샌달이에요. 그것 가지고 광야길 그 척박한 딸 돌무덤 이 무더기들을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발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새 살과 같았더라. 그들의 옷이 새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갈렙은 그의 인생이 꺾인 것 같고 그의 비전이 사장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 자기의 인생은 광야지만 그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응답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40년 후에 그것을 여전히 믿고 바라보므로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 세대들을 또 그 기성세대들과 같지 않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간증하고 믿음으로써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 광야길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안에 그 사소한 은혜 안에 그 소소한 은혜 안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리라.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위대한 고백 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수가 쫓아오고 괴롭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는 주님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그때 온전히 쫓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은혜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저의 인생 20대 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었는가.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를 보면 야 우건이는 다른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느 때 이 기도들이 응답될 수 있습니까? 저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부흥이었어요. 하나님 이 1907년과 같은 대한민국의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보령 땅이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영상을 봤거든요.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그 현장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서 얼마나 끔찍했는가. 그 나라 가운데서 가장 못 사는 도시예요. 그
그리고 풍경이 무엇이냐, 날마다 그들이 술과 이 마약에 찌들어서 새벽에 가면 다 길거리에 나자빠지고, 감옥이 있는데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 옆 동네에 그 죄수들을 보낼 정도의 그런 험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한 목회자가 들어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배격하니 어떤 사람이 그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와가지고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죽기 그러고 진짜 총을 쐈습니다. 근데 총이 불발된 거예요. 총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총이 발사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도시의 96%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문을 닫았고요. 더 이상의 범죄가 없어요. 술집은 다 문을 닫고, 그 가운데서 이제 농사를 짓는 도시였는데 농사가 풍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배추가 이만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의 농업 기술자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쫓아와서 그 농업의 비결을 알고자 그들에게 물어요. 근데 그들의 간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동네 가운데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모든 그 농업인들의 사회는 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글귀들, 성경 구정들이 가득 차고, 날마다 주말마다 모여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이 아름답게 변화된 도시였는가.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이 보령 땅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부흥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지치던지 같이 사역했던 어떤 사역자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부흥 안 옵니다. 우리가 암만 구해봐야 부흥 안 주십니다. 부흥을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신앙 하나 지키면 장땡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흥은 늘 그만뒀어요. 떠났습니다. 부흥이 안 오는 것 가운데서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그 베푸신 은혜들도 못 봤는데, 돌이켜서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주님을 믿지 못했구나.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들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죽었더라고요. 이 각지에서 펼쳐지는 그 집회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모임이냐, 학교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연합 모임이 일어났는데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죽었다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보령 땅 가운데서도 저도 청년들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청년들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고, 지난달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고, 또 이번 주에도 우리 정기 모임을 함께 모였는데 또 20명, 25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저의 인생은 쓸모없다. 야, 10년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부흥의 부자도 못 받습니다. 다른 학교의 기도 모임들은 정말 학생들이 다변화되어서 300명이 전도되고 이랬는데 우리 기도 모임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때 제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역대 최고로 신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이 100명이 됐는데 30명만 지금 목회를 해요. 그 30명 중에서도 10몇 명은 또 저와 같은 이중직을 합니다. 온전히 달려가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여전히 지금도 목사 한 수까지 받아서 그 목회의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무 쓸모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인생길 가운데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온전히 주님을 쫓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이제 해운대에서도 그 부산에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오늘도 이제 2시부터 한국의 모든 교회들아 모이자라는 이 앞에서, 전에는 이런 기조가 없었습니다. 모이자 해봤자 일부 교회들만 모였어요. 근데 앞다투어서 광고하고 앞다투어서 모이자라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한마음으로 다시 동참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충남인권주의 저지를 위해서 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치열한 싸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 이길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지금 오늘의 집회 아닙니까? 이것 가운데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짓을 한 것은 아닌가 후회되고 정말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했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고 달려오는 자들 가운데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치셨습니까? 무기력해지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나도 짜증스러워지셨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를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이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 반드시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고 끝까지 참는 자들,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꺾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근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의 삶,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참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